안녕하세요, 한샘 친구들. 여름방학 재미있게 잘 보내고 있나요? 다들 건강하죠? 우리 만나지 못한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래요. 다 같이 기도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즐거운 여름방학, 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전로역정 이야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우리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아첨꾼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의 그 말에 그물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징계님이 나타나셔서 칼로 그 그물을 찢어주고, 그리고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내서를 보고 갔어야 한다라고 따끔하게 교훈을 주고 매를 맞았죠.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황을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사랑하는 아들을 훈계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훈계를 잘 받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교훈을 얻고 내게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 말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내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교훈을 가지고 이 소망 씨와 크리스찬 씨는 다시 길을 떠나가다가 길을 거꾸로 오는 무신론자를 만나게 되죠. 이 무신론자에게 또 영향을 받을 뻔했어요. 무신론자가 끝까지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을 듣고 잠시 주춤했지만 서로를 영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주면서 이겨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무지씨를 만났어요. 근데 무지씨는 그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고 조금 이상한 신앙이었죠. 그래서 무지씨에게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지만 무지씨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었어. 무지씨는 먼저 자기의 길을 갔어요. 자,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기억나나요? 자, 이 땅은 무슨 땅? 네, 마법의 땅이에요. 마법의 땅에 도착한 이들은 곧바로 졸리기 시작했어요. 이제까지 영적으로 소망 씨가 우리 크리스천 씨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곳에서는 소망 씨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 마법의 땅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맞으면 슬슬 잠이 와요. 그래서 소망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여기서 좀 잠 좀 자고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이 해주었던 그 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이 크리스찬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들의 말이 생각났어요. 마법의 땅에서는 절대로 잠들면 안 된다. 거기서 잠들었다가는 영원히 못 일어난다.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소망씨, 여기서 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면 아주 잘 수밖에 없어요. 자, 마법의 땅은 잠이 오는 땅이에요. 우리 친구들, 교회가 혹시 마법의 땅인가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사람이 있나요? 교회는 마법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다 같이 말해줍시다. 정신 차려, 친구야. 친구야,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휴식과 마법의 땅에서 오는 그 게으름과는 차이가 있어요. 이 마법의 땅에서 잠이 들면 못 일어난다고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지친다. 꼭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이 들면서 꼭 매주 교회 가야 돼? 조금 쉬면 안 돼? 조금 잠들면 안 돼? 이랬다가는 영원히 교회 나갈 수 없고 영원히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마법의 땅의 무기예요. 그래서 이겨놔야 돼요. 자, 이들은 어떻게 이겼다고 했죠? 크리스찬 씨가 말했어요. 소망 씨, 그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당신이 옛날에 지나왔던 그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망 씨가 자기는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으며 어떻게 오다가 고생을 했으며 어떻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마법의 땅을 졸지 않고 자지 않고 통과할 수가 있었답니다. 자, 마법의 땅을 통과하고 나니 이제 또다시 무지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 무지 씨에게 소망 씨와 크리스찬 씨가 이 사람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이번에는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무지 씨, 저에게 조금만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뭐라는 거요? 지난번에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니 우리 천성 같이 가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맙시다. 남의 신앙을 존중해 주세요. 무지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소망 씨가 무지 씨에게 말했어요. 무지 씨, 소망 씨가 알기로는 무지 씨가 여러 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무지가 아니라 뭔가를 알고는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믿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지 씨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예수 믿어야 가요. 이거를 많이 듣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외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정말 나의 위대한 분이야. 무지 씨는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무지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라 환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거짓된 믿음이고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 씨는 한 번도 자기가 그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 크리스찬 씨는 자기의 죄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그 십자가 언덕을 찾아가고 고생을 하면서 찾아 올라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났을 때 자기의 죄짐이 풀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그 십자가 언덕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무지 씨는 죄를 느껴본 적도 없고 자기 정도면 착하고 자기 정도면 의롭지 않은가, 자기는 자기의 착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마음을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소망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무지 씨, 우리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무지 씨는 계속 주장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나의
양심을 따라 선하게 살았고,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남을 해코지한 일도 없고 예배도 빠진 적이 없고, 그래서 나의 이 선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소망씨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지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무지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위하는 건 알겠는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알 만큼 안다고요. 그리고 왜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볼 때에는 무지 씨가 이 어려운 험난한 길을, 긴 여정을 왔으나 천국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무지 씨는 끝까지 그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선한 행위, 자기의 마음, 부패한 그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그것을 좋게 보아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들을 떠났어요. 자, 그렇다면 무지씨처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있죠. 교회는 쭉 다니는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 같이 늙어왔는데 죽음의 순간에 너는 가라지, 너는 알곡 할 때 가라지로 분류된다든가, 그물 안에 고기를 잡아서 쓸만한 고기는 다 하게 하고 나머지 고기는 버리는 고기라든가,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무지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소망씨나 크리스찬 씨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나요? 그 차이는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며 나의 죄는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걸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내 자신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건 내가 얼마나 그 죄를 이겨보려고 애써봤는데 안 됐다는 것을 느껴봐야 돼요. 미련한 자는 지혜로운 자의 훈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아첨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지씨는 그렇게 이들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이들이 다시 여정을 가는 길에 어디를 갔느냐. 자, 이게 뭘까요? 이것은 헵시바라고도 하고 뷸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소망씨와 크리스찬씨가 참 어려운 싸움을 겪으며 이 정말 천국 근처까지 왔는데 참 마지막 쉼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마음껏 쉬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지치고 힘들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헵시바, 뷸라의 땅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이것은 현실 속에 우리가 과일을 먹고 쉬고 이러는 것도, 그런 것도 뭐 하나의 쉼이 되겠지만 이것은 영적인 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린이 세미나, 뭐 어떤 집회 이런 데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막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과 행복함이 막 넘쳐나는, 그것이 바로 헵시바 뷸라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교회에 와서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보내주는 캠프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그런 곳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헵시바의 땅, 뷸라의 땅에서 그 신선한 아름다운 포도 한 송이를 막 먹어요. 그걸 먹고 나면 내 영혼의 눈이 막 밝아지고 내 육체의 힘도 솟아나면서 내 삶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된 땅이에요. 자, 이 헵시바 뷸라의 땅을 지나서 드디어 천국의 입구에 갔는데, 근데 거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와, 엄청난 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강의 이름은 뭘까요? 죽기 전에 지나야 하는 강. 이 강의 이름은 뭘까요? 맞았어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있는데, 어,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보기에 이 강 너무 넓고 너무 깊어 보여요. 여러분 보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안내자에게 물어봤어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돼요? 아, 이 강은, 그냥 건너가야 돼요. 이 강은 얼마나 깊나요? 이 강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에? 뭐가 강의 깊이가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이에요. 이 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것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 강을 건너는 사람은 그냥 걸어서 지나갈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데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두려움과 그 의심들이 그 강바닥을 더 깊게 만들어서 깊은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사람들이 죽을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죽는 그 순간에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막 공포에 질려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죽기 싫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믿음에 따라서 이 강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소망 씨가 이 강을 건너는데,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모님의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표정이 정말 예쁜 소녀처럼 미소를 짓고 돌아가시는 걸 봤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엄청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고 용감한 분이셨어요. 정말 돌아가실 때도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아마 이 강이 찰박찰박 재밌게 건너셨던 것 같아요. 자, 소망 씨가 먼저 강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첨벙 걸어갔어요. 첨벙. 와, 저기가 천국입니다. 크리스찬 씨 빨리 오세요. 이러는데 크리스찬 씨는 오프 죽겠어요. 저 빠졌어요 지금. 소망 씨 나 좀 도와주세요. 소망 씨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발밑에 땅이 있어요. 그냥 일어나면 돼요. 크리스찬 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생겼어요. 과연 내 죄는 해결이 된 걸까?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할까? 내가 아볼로원한테 비굴하게 굴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유혹에 많이 넘어갔는데, 막 이런 의심과 죄책감이 생기면서 점점 깊어져서 크리스찬 씨는 꼴깍 물속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막 죽을 것 같은데 한 말씀이 생각났어요. 십자가 언덕 위에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셨군요. 주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있는다고 하셨으니 두려워 말라고 하셨죠. 그때 갑자기 강바닥이 얕아지면서 크리스찬 씨도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다 건너갔을 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는 순교한 믿음 씨도 있었고, 거기에는 예수님도 계셨고, 많은 막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막 빵빠레를 울리면서 축복하고 막 잔치를 벌였어요. 자, 철로 역정 여기서 끝이 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이제 천국문에 들어가고, 누군가가 영차 하면서 오고 있어요. 그런데 영차 하고 무지 씨가 이 요단강가 앞에 왔어요. 이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는 거지? 여보시오 누구 없소? 그러니까 저기서 삐걱 하면서 배가 하나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뱃사공의 이름이 헛된 소망이었어요. 헛된 소망. 여러분 그 배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무지 씨가
하나님이 나 건너라고 배까지 보내주셨군. 저 이 배 타면 저기 가는 거죠? 헛된 소방씨가 네, 다십시오. 그래서 무지 씨는 소망 씨나 크리스찬 씨처럼 물에 들어가지 않고 배를 타고 신나게 여기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자, 요단강에 건너서 천국 입구까지 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씨가 천국 문을 쳤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랬더니 천국 문에서 큰 천사가 내려다보면서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뭐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글쎄, 당신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증명서를 보이시오. 증명서 저는 없는데요. 당신은 그러면 십자가를 언덕을 거치지 않았단 말이오? 네,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 말을 하는가 동시에 하늘에서 시커먼 그 지옥의 천사들이 날라와서 이 무지 씨를 확 잡아가서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철로역정의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이렇게 끝났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모님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왜냐고요? 다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가 천국 가지 못하고 이렇게 무지씨처럼 자기는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천국을 못 가고 지옥에 던져진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실제적인 관계,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과 내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 그것을 알고 느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교제하는 것처럼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과 자꾸 교제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서 즐거운 천국 잔치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 천국 앞에서 막 잔치하고 빵빠레 올리고 막 그렇게 잔치할 때 다 같이 만나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때 만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 철로역정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다른 이야기로 우리 다시 만나요. 건강하게 안녕.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크리스찬 씨와 믿음 씨와 소망 씨 같이 천국에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목적지에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이 지식을 재미있는 이야기로가 아니라 영적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성령님이 가끔 가다가 생각나게 해주실 때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